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단이나 교회의 상황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질문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국가와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마음에 정말 계속 품고 다니는 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보는 것, 더 붙잡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사상들도 우상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선행, 섬기는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부모님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의함, 다른 말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져 있는, 엎드려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용서해 주는, 불의를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 은혜롭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의 열매, 입술의 고백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힘, 아수르의 구원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우상들을 만드는 것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항상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속에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은혜 속에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삶을 유지시키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생명의 원천, 시작과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한테 거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것이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문화들, 편리한 것들 너무나 많죠. 때로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라는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목의 정욕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가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주인에서 그냥 죄성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요,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 잘못된 것들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고 있는 겉모습, 또 외모, 또 우리 하고 있는 일, 사역,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능력과 배경들,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도 다 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진짜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항상 살펴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세움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게 됐을 때 아들들 다 모으라고 했을 때 이제 모았죠. 그런데 아들을 다 모은 것이 아니라 막내, 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형들이 그 자리에 모였죠. 이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 미스바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한마디의 말도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장성하고요. 그래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 여섯째, 일곱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아들이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 받고 왔는데, 그래서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양치는 다윗을 데려오게 되고, 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깨끗할 수 있고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전하신 선이 되시고 최고의 선이 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발걸음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걷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걸음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를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맡기지 않고 인도도 안 받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그것을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고 답을 여러분 생각하고 찾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에게 뭔가 힘과 도움을 주는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과 지식과 물질과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배경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일평생토록 영원토록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배경과 참된 도움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저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저희 부모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선배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자도 있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마음이 의지가 되려고 하고 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아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위로와 많은 부분에 또한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적인 거고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러분의 도움은 세상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 목사님 아무 배경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주 또 구원자,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과 도움과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교회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이름을 몰라서 죽어가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세히 듣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무나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헬라라는 제국이 있었을 때 또 로마 제국까지 연결돼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류가 교통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동네죠. 그래서 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많은 철학가, 많은 지식가, 또 많은 종교와 우상과 문화들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특별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믿었던 아폴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신전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동네입니다. 근데 이 신전은 얼마나 컸냐면 그 신전에 있는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성적 타락을 함께 했던 동네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면 어느 서신보다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 지역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 현장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약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역을 이후에 19장에 보면 이제 예배소에 와서 예배소 사역을 하게 됐죠.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 사역을 하고 오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예배소에서 사역하던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AD 52년에서 56년경에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속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후서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위에서 세워진 선택받은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발신하는 사람들, 그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제일 밑에 쓰죠. 거의 대부분 밑에 편지의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몇 월 며칠 누가 보냅니다 라고 쓰는 것이 보통 오늘날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편지 쓰는 형식은요, 먼저 발신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이런 순서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항상 서신에 먼저 계속 항상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임을 먼저 밝히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 있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무슨 자격입니까? 바로 사도라는 자격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는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말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원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을 이 바울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유대주의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권을 믿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경우에서 이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먼저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로 세워진 것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바울이 보기에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워졌고, 사도로 세워진 것이 뭐 권력을 행사하고요, 뭐 뭔가를 막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워지고 그 복음을 말할 사람으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와 있는데요,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17절 읽어보면 그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회당의 책임자였는데, 이 바울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강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깨닫고 믿게 돼서 이제는 바울의 형제로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지금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웠을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일을 하면서 이제는 바울과 함께 복음사역, 전도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분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편지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 것처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또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었던 과거 현재의 모든 죄 문제와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던 그 상태 속에서, 영적 무능력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요, 무장 해제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장로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지역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또 운영을 하는 그 장로교가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중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 회중 정치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처럼 뭐든지 투표를 하면서 막 움직여 나가는 것이 회중 정치입니다. 또 다른 감독 정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 같은 데죠. 또 성공회 같은 경우 감독을 세워서 감독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의 정치 제도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정치 제도가 교회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인되면 아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한 많은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교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사하고 계신데,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되어 나가는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여러분이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파대로 막 분열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배경들, 교육 배경들, 자라온 배경들, 또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배경들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 갖고 하나를 뭉친다면 많은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회도 그렇죠. 사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의 씻음을 받았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날마다 확정적 성화라는 그 성화와 함께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또 깨끗해져가는, 거룩해지는 그 점진적 성화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각각 개인들은 그 몸의 각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도마다 하고 있는 일, 또 해야 될 것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 나와 같지 않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도 다른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마치 다르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 너무나 귀중하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야지, 손가락에 발가락 보고 저거 쓸모없는데 잘라버려야겠다고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나고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발가락이 있어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체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사랑하고 섬길 때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처처에서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그분께 기도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참 주인과 왕과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바울의 편지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이 내용이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도록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평안함, 안식과 쉼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와 축복 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는 사단의 역사 있습니까? 속히 사단을 하나님께서 발 앞에서, 여러분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요, 주 예수의 은혜 속에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속에 은혜가 있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믿으면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과 그 보고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게 됐을 때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거기 가니까 너무나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거기는 너무나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 거기 가면 분명히 다 멸망하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된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과 원망에 지나서 더 넘쳐서 뭐라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들이요, 그냥 원망과 통곡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막으셨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시종 여호수아, 그 이후의 지도자였죠. 그 믿음의 사람인 갈렙의 보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대하는, 대적하는 행동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가 있었고 언약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불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깨달아진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경고하게 된 성도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설교하는 데, 가르치는 데 풍성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을 가진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이 뭔가 염려, 근심 있는 것처럼, 아니면 가난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확정이 되고요, 확신이 되고요,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두 주간 요한계시록을 우리 리딩 지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많은 상징과 예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되면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많은 말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핍박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분명히 최종적인 승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돼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세력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연합된 자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들도 분명히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성화시켜서 바뀌어 나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거기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또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언약을 주시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면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귐과 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항상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믿고 누리며 교제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또 우리 형제 자매와 그 교제를 함께 나누고요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것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두 가지 우리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저녁 9시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도를 놓고 여러분이 또 참여하시고 현장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멀리 있는 분들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또 여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교회 이름 변경도 있고요. 또 구미 성지교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또 독립시키기로 당에서 예전에 결정했는데 그 부분을 또 공동회에서도 투표를 해서 또 그것을 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많은 교회들을 복음 속에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친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도록 여러분이 남은 기간 또 2025년을 기다리면서 2024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고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분을 정말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